오늘 예배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있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뉘어뉘어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꿈에 본즉 그가 참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사다리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복을 주셨고요.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우리 설교 요약에 옮겨놓은 구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거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 주보의 설교약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있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셨나요? 그냥 지식으로 아시나요? 우리 어머니가 만나셨는데요. 그러시나요? 우리 친한 친구 그는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난 못 만났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을 피해 브엘세바에서요 유대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해가 뉘어뉘어졌고요. 돌을 쥐어 베개 삼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만난 그가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가졌던 신의 개념은 로컬 가스예요. 지역적인 신입니다. 암몬 족속들에게 몰렉이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섬겼어요. 헛된 신이지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암몬 족속의 신이라고. 몰렉은 우리 족속에만 복을 주고 족속만 섬기는, 우리 족속만 섬기는 모압 족속인 그모스란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란 신은 이 모압 족속들이 사는 그 땅에만, 그 지역에만 있는, 또 그들만 섬기는 그들의 신이에요. 지역 신이에요. 로컬 갓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벨이라는, 벨의 다른 이름이 말뚝인데요. 이 말뚝신, 벨이라는 신,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만의 신이고 그들 지역에만 활동하는 신으로. 그런 가나안 땅에는요 주된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그러한 신, 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라는 여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 민족의 신이고 그 지역의 신이에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거하는 그 집에만, 그 영역에만 거하신 하나님, 이 지역 개념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지역신의 개념을 그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도 떠나는 줄, 자기 아버지만 복 주신 하나님, 고혈통만, 고민족만, 고가족만 섬긴 하나님, 지역신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는데요, 한참을 여행을 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 어디 묵을 데가 없어요. 그 쓸쓸한 시간에 스니 한 데서 적당한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 이 야곱, 그는 앞날이 한없이 두려웠고, 부모를 떠나 이제 집을 떠나 전 그의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란까지 참 먼 여행길입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류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브엘사바에서 혼자 길을 떠난 이 야곱의 모습은 참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참 두려움에 가득 찬, 참 자기 혼자로 생각하는,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가서 어떻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냥 온 세상에 절천히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시간 홀로 잠자는 외로운 그런 야곱에게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로컬 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12장부터 시작됐다면 아마 그런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을 겁니다. 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것처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지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천하의 모든 민족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족속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 바벨론 족속, 페르시아 모든 족속들, 한국, 중국, 모든 흑인들, 백인들 다 할 것 없이 모든 혈통,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다 모든 사람들 다는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하나에서 만 가지 모두 그분이 지으신 분이에요. 브엘세바에 이삭이 거하는, 아버지가 거하는 그 집에만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란으로 가는 그 루스 땅에도, 베델 땅에도, 한데에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도요, 중국 땅에도요, 산꼭대기에도요, 내가 어떤 환란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 거기도 계신 하나님. 야곱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죠. 시편 139편 찾지 않아도 되고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보면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너무 기이해요. 너무 놀라워요.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wonderful. 너무 wonder로 가득 찼어요. Too lofty. 너무 높았어요. For me to attain. 내가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은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아니 심지어 거기서도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요,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 낮고 어둡고 비참한 그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 거기도 계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은 알았지만 아직 야곱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나는 아버지 집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세요. 그거는 암몬 족속의 신처럼, 모압 족속의 헛되은 그모 신처럼 그렇게 러클 가시 아니고, 그 민족의 헛된 신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지으신 어디에나 계신,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 환경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내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 야곱이 비로소 자신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건 두려웠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우주라는 단어, 전 지혜로운 말 같아요. 우주 아시죠? 하늘천, 따지, 땅지, 가물현, 누를황, 집우, 집주입니다. 우주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큰 집입니다. 집우, 집주예요. 하지만은 이 우주라는 집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지은 그런 전에 계신 분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전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성냥 같은 피조물 아무리 커도 우주도 집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집이 불과한데, 사람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신이 아니라고, 갖다 드려야만 참 굶지 않고 사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그분을 힘내어 우리가 기동하며 산다고. 우리가 호흡을 주신 하나님, 만물을 주셨고 만물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시나요? 야곱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도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시나요? 제가 요즘 단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또 한 번 단언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건,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건 아마 야곱보다 더 아시겠죠. 분명히 야곱보다 더 아시겠죠. 다윗보다 더 아시는지요. 아마 다윗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도 있고 적게 아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언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은 사실은 지극히 아주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조금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많은 그런 문제들을 자신의 꾀로, 사람의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창세기 35장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뜻의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 보면은 상당히 얄팍한 꾀로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살아남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야곱보다는 꽤 많고 가벼운 야곱보다는 에서가 우리는 마음에 드는데요. 에서 성격도 듬직하고요, 덩치도 듬직하고 참 좀 사냥꾼으로 무뚝뚝하기도 하고 참 멋있는 그런 사나이다운 그런 멋있는 에서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까불까불하는 야곱을 사랑하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야곱이요, 그는 형이 사냥 갔다 왔을 때 몹시 배가 고팠죠. 형의 배고픈, 그리고 단순한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들입니다. 엄청난 수지 맞는 장사죠. 근데 에서는요, 그래 원해, 너 가져. 그래서 엄청난 그런 수지 맞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눈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는 형이 자기를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28장이 도망치는 길이에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친정집입니다. 바로 하란 땅으로 그가 도망치게 되었던, 하란 땅에 가서도 거기에 만만치 않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외삼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되는 라반이라는 외삼촌, 그도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도 약속을 수없이 변개하면서 만만치 않게 속이는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서 승리하고 거부가 되어서 참 자기 가족들과 그 외삼촌의 두 딸과 두 여종과 참 많은 그런 재산 아들들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도주하죠. 도망쳐 나오죠. 외삼촌 추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의 보복을 막아주시죠. 그럴 때까지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꾀로요, 형을 만난 장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무장한 사람 400여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대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발벌 떨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는 형에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한꺼번에 왕창 드리지 않고요, 예물의 간격을 다 띄워가지고 처음에는 소를, 약들을, 염소를, 양을, 개축,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구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했던, 그렇게 그는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형이 너그럽게 그를 용서했을 때 형이 가는 그런, 형이 사는 사해 근방의 남쪽에 세일산 쪽으로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는 방향을 돌려서, 방향을 정반대 방향입니다. 서쪽 이쪽으로 세겜 땅에 가서 그는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34장에 이르게 됩니다. 34장에 세겜 땅에 있을 때 자기에게 하나가 있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는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양친돼서 돌아오길 기다렸고요, 아들들이 흥분을 했고, 그리고
또 아들이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속이는 자고요, 아들이 또 속이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 세겜성에서 이 세겜이요, 하몰의 아들이 와서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연연해하기 때문에 아내로 달라고 그때 거짓 조건을 내세우죠.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할 수 없다고. 너희 세겜성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 우리 누이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했고, 이 세겜은 바로 참 그 아버지가 거기에 이렇게 추장이었고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살례를 받고 고통이 극심할 때 밤에 칼을 차고 불의에 습격하여 남자들 전부 죽이게 되죠. 전부 학살하고 재산 약탈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기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전부 노력하였고요, 그러니까 누이 디나를 데려왔고요, 모든 재산을 빼앗았고,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그래서 주동한 두 아들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에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니 그럼 참아야 됩니까 아버지? 그런 이전까지의 모든 문제는 그래도 집안 문제였어요. 형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외삼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모든 그런 문제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객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땅에 주된 민족의 한 성을 쳐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학살해버린 겁니다. 또 부당한 그런 속임수를 써서요. 물론 잘못한 것은 있지만은 세겜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지금 상황은 이전 상황과 달라요. 이제는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물러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참 세겜성에 함께 혈통을 같이 하는 그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소식이 퍼지기만 하면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꾀로 할 수 있었어요.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문제도 해결해 올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참 그런 방법들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다릅니다. 참야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적이 되었고 그 한복판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저 아무 방법 없이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 그저 다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에 절대절명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그러한 야곱에게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시나요? 바로 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거기에서 거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나에게 예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시나요?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환난이 있으시나요? 작은 문제도 괜찮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세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단을 쌓고 내게 예배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야곱이 처했고 그의 가족이 처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든, 물러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한 분은 계시지 않나요? 경제적인 것든 가정의 어떤 관계적인 것이든 아니면 건강상의 잠력 그런 것이든 아니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서 계신 분이시건, 여러분이 이제는 참여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 살았어도 내가 인간적인 깨와 지혜로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쳐왔지만은,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아오신 분들, 언젠간 야곱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위기에 빠질 때 이제는 난 망했다. 목사님,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해왔지만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I can't make this time. 이번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방은 그겁니다. 바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라고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다니요,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외롭게 그렇게 형을 피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처량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잠들었을 때, 나를 만났던 그곳에, 내가 약속했던 그곳에, 내가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전을 짓고 내가 날 예배하려 했던 그곳에,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내게 드리라고,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시건 그것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일어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요,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의 책에 보면 800만의 신들과 우상들이 있다고. 인도에는 인도 목사님의 직접 들었고 다른 그런 글들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요, 인도에는 3억의 신들이 있어. 3억 이상의 신들이. 인도 사람들 집에 가보면, 집에 인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집에 이렇게 주로 도시에 있었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에 그 자동차 매연에 먼지에 막 그 진흙길에 집에 이렇게 그때 신들이 있는데, 집에 바로 앞에 신들이 있는데 그냥 먼지 꼬조조한 신들, 거기에 이렇게 음식들을 갖다 놨는데 아마 제 생각엔 쥐도 와서 먹고 다 와서 먹은, 그렇게, 그런 신들, 아마 집 안에도 들여놓은 신들이 또 있고 차 안에도 신들 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너무 불쌍해요. 그들도 소중한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으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 지을 받았는데 너무 불쌍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자신들의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헛되이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로컬 갓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신념의 체계도 아니고요, 도덕 체계도 아니에요. 참, 우리 신앙은 기독교 핵심, 우리 신앙 핵심은 우리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요. 난 너를 지었고 만물을 지었고요, 너희 생명을 주었고 호흡을 주는,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었고 내가 나를 힘입어 기동하게 하는 그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었다고요. 우주를 지었다고. 그 가운데 만물을 내가 지었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요. 세상의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조롱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헛된 것이라고. 너희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를 한번 고소해보라고.
인류의 역사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한번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해 보라고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신들입니다. 거짓된 신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작된,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의 신들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문제가 있냐고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참 문제, 환난에 참 그 바다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 지극히 그렇게 함몰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다 끝에 가다 거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심지어 자리에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요. 예배 자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끌어내요. 예배 자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환난 가운데 있건, 어떤 형편 가운데 있건,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음부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을 이끌어내요. 초청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거기서 내가 만났던 거기 예배 자리 그곳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그 만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 핵심이에요. 예배 기본이에요. 하나님 만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야곱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내가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겠다고요. 세 번째 소제목은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있는 모든 복장들, 귀고리, 전부 우상 문화에 젖어있는 유행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정결해지는,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오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둠이 빛을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상문화에 젖어 있으면, 탐욕에 젖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싫다고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고 있다고, 차라리 모이지 말라고, 자꾸 나에게 더러운 그릇만 깨끗이 해준 음식이 썩고 냄새나고 악취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피는, 하나님께 드세요 하고, 그렇게 아무리 이것이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썩고 냄새 진동하는,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결해야 됨을 말씀드렸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결하게요. 세상은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세상 우상 문화예요. 인도에만 우상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새고생긴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예요. 우상을 숭상하는 문화.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이라는 우상들, 탐욕에 씻었고 냄새나는 그런 그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참야 벌어지는 모든 흉악한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 굶어 죽어가도 돈을 위해서 움켜쥐고, 참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 아니, 태국에 10대 어린 소녀들, 아마 독일에서요, 한국에서요, 미국에서 손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음욕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남자들의 정체고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쾌락을 우상으로. 우상. 참, 요즘 우상들을, 사람을 우상들로 만들러 가죠.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돌들, 신문 지상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비행기에 자기가 참 숭상하는 우상이 도착을 하면, 일본에 배용준 이런 분들이 등장하면 수백 명씩 공항에, 참 무슨 팝스타가 등장하면 공항에 막 수천 명의 어린 소녀 팬들이 참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것은 숭배 차원입니다. 숭배. 콘서트를 하면 막 그냥 뛰고 열광을 하고 옷을 찢고 마약들을 하고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우상들, 스포츠, 연예 스타들 우상들 만들어가는. 정말 무엇보다 가장 큰 이 시대의 우상은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자기를 끔찍하게 여깁니다. 자기라는 우상, 바로 참 이 시대의 미국의 우상들입니다. 다 우상단지들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우상이에요. 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벗지 않으면, 이 시대의 모습을 벗지 않으면, 우상을 내려놓고 땅에 파묻어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 시대 우상 문화입니다. 참 이 시대의 모든 우상 문화에 절어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무수한 사람들,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기구를 차고 그런 명품을 거치고, 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요, 그것으로 참 숭상을 하고 슬초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 땅에 묻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고을의 사면의 모든 적석들 전부 크게 두렵게 하신 거라. 5절에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꼼짝만하면 그들이 그냥 이렇게 박살이 났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거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베델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숙제입니다. 4번 숙제. 야곱이 가족을 인솔하여 세겜이라는 세상에서요, 베델이라는 예배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함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예배 자리에 올라가자. 숙제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나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올라가세요. 예배 자리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세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숙제는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나 떠올랐는데요,
제가 실천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 한 분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높이 들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 더 높이 들으세요. 미안합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부끄러워할 분들은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충격받을 분은 충격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가운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려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드려도 되나? 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순정함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찬송 한 곡, 두 곡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면 10곡도 하세요. 찬송할 때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1명, 2명, 3명, 4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찬아서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크고 그 놀라우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예배도 받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 찬송하는데 너 곡조가 세 군데 틀렸고 너 이렇게 현찬아가지고 이렇게 되겠냐, 그렇게 따지신 하나님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같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면 곡조가 시원치 않고 악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예배를 드려서요, 그냥 이렇게 드리세요. 보통 한 곡, 두 곡 찬송하시고요, 같이 하세요. 자녀들과 함께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 개발하시고요, 같이 영어로 따라서 배우시기도 하시고 같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이 봉철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가 411장을 100번도 넘게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곡만 계속 부르셔도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곡만 계속 불러도 새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사랑하며 부르면 그건 새 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구태의 우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곡을 따로 준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습관적인 구태의연한 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묵은 마음으로 찬송을 드린다면 새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묵은 노래고요.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봉철이가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같이 영어로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또 같은 걸 100번 이상 부른다 할지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새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신선한 마음으로 다시 찬송하니까 그렇게 같이 성경 정해진 보통 3장씩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읽고 좋은 구절을 뽑아서 한 단락을 읽어도 되고 한 장을 읽어도 되고 보통 한 장을 읽으면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 읽고요. 어쨌든 하면 됩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도 읽으세요. 그 큐티라는 가족이면 큐티 본문을 읽고 큐티 통하여 받은 그런 은혜들을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단을 쌓으세요. 거기서 예배를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만드세요. 거기에요.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의 어두움들이 물러갈 겁니다. 찬성이 다 울려 퍼지나요? 찬성 소리가 방에 구석구석 방마다 곳곳마다 찬성 소리가 예수님 주야 예수님 다시 참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전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갑니다.
야,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예수님, 야, 찬송을 드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면 그걸 느끼지 못하시나요? 찬송이 울려 퍼지면 가정의 모든 어둠들이 찬송에 밀려나가는 것을요. 참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 말씀의 파워 때문에 참 모든 그런 어둠들이, 고난의 어려움들이요, 문제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마음의 미움들이요, 모두 물러가시는 것을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지 못하나요? 한번요, 참 기도야 아무리 노력하는 것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요. 예배를 드리세요. 아시겠죠? 이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목장 예배, 기도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기입니다. 주일 예배는 빠졌어요. 아시죠? 왜 그런지요? 다 하고 계시니까 자신 있게 쓰실까봐 제가 자신 없게 하셔요. 목장 예배 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수요 기도 예배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 힘들지만은 현대 사회에서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오시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다 보면 가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참 기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덜컹하고 걱정이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시나. 며칠 나오시다가 더 안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해결됐나 보다. 그분이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셨는지 잘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참 현명한 분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옛날 모습처럼 계속 그냥 인간연수한 방법으로 여기 두들겨보고 저기 기대보고 참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나, 참 많은 그런 여기 뭐 어플라이를 해보고 뭐 많은 글을 내고 계획을 세워보고 부딪혀보고 인간연수한 방법으로요. 그보다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걸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계신데 왜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세요? 바로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돼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니까 지만 계속 나오시면 좋죠. 그래서 나오시는 것이 두 번째 숙제예요. 세 번째 숙제는요, 대강절 대각선 기도 집회가 이제 언제 시작돼요?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녁 7시에 30분 일찍 시작됩니다. 원래 수요 기도 예배가 7시 반인데 30분 일찍 시작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늦어도 되니까 늦어도 꼭 나오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회개할 거, 묵은 모든 마음의 원망들, 원한들, 미움들, 해결하지 못한 죄들 다 보따리 끌어안고 새해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왜 무겁게 시작하세요?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전부 맡기고 전부 용서하고 전부 후를 청산하고 다 털어내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뜻하게 새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집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가 다가오는데 그냥 오나보다 오면 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하시고 토요일과 그 다음 성탄 전야 집회는 자녀들과 함께 모입니다. 자녀들 다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 수요일날 여러분이 이 기준대로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수요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준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에 계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 예배 아직도 우리의 예배가 아직도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했고 견디기 힘들어하셨던 싫어하셨던 그러한 예배에서 조금씩요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이렇게 저는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엄청난 임재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면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까지 전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그분을 만나면 다 문제가 문제되지 못하고 전부 어둠이 빛 앞에 물러간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분을 예배드리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풀려갈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 걱정 모든 것 다 마찬가지고요 모두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야곱을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날 만나라고 초청하신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예배가 다스리도록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